다 같이 찬양드리며 9월 28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가나안 원주민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거기를 또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안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두 사람도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그 신전마저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겁이 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었고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모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일을 진행했으나 실패합니다. 수레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 곁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우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다윗은 겁을 먹었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 가축의 새끼들이 잘 낳았다든지 농사가 잘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가 생겼고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여 준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언약궤를 호위하려는 그런 듯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였고 또 그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오베네돔의 집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양을 쳤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블레셋의 칼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비한 자리에 모셔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계속된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오는데 미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기뻐하는 모습이 이 미갈의 눈에는 방탕하고 염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미갈에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것을 그 앞에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울의 딸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이 미갈은 전 남편 발디엘의 사이에 5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다윗의 씨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곧 다윗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이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하여 줌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서 춤추고 노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갈은 왕의 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자녀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춤을 추었습니다. 요즘에는 춤을 추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감사의 춤, 찬양의 춤, 사랑의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고 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더 낮아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망가지는 것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의 눈총이라도 상관이 없었고 무시를 받아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를 낮아져서 비천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언약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낮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은혜 안에서 춤추며 뛰놀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뛰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며 주님을 앙모하는 자의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삶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관 건축과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 안에서 춤추며 뛰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사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은혜 안에 춤추며 뛰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구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비천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기뻐 춤추며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만져주시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춤추며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를 앙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